오늘은 기초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밑바닥, 그러니까 기초를 어떻게 다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난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탄탄하게 돼 있는 곳은 조금 부실해 보이고 어찌 보면 조금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쓰임새와 그리고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은 그 건물에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화려한 신앙생활,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떠한 신앙의 기초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는 여기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 모습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 위치에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처음 하는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나라를 온전히 이끄는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고 또 하루의 시작인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초에 중요한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번하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이 솔로몬의 모습은 참 특이합니다. 제일 처음 왕위를 앉게 되면 그가 왕위를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의 정적을 없앤다거나 아니면 정세적으로 여러 가지 외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군사를 일으켜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 좋은 모습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죠. 기브온 상당에 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 가서 그리고 천 양을 온전히 1,000마리의 양을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것에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첫 시작은 첫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그의 행위를 통해 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가장 앞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왕도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는 것이지 왕이 원하는 것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 솔로몬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제일 처음 온 것이 이 예배당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되는 가장 그 모습이 바로 예배를 통해 먼저 채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로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 안에서 잘 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초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7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온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적을 없애 주십시오. 아니면 이 나라가 부강하도록 우리에게 부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백성들을 가꾸기를 원하오니 내가 그러한 힘이 나에게 없사오니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는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이며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의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가꾸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제가 어떻게 세워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은 손해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죠.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른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여기까지 한번 보죠.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더니 지혜와 지식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신다, 형통함도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와 명예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온전히 부강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기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나의 것을 원하여서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이 합해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분명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필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하나님과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의 나라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바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다음에 솔로몬의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솔로몬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형통의 복이 결국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주어지는 하반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병과 마병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은과 금이 흔하게 널려 있고 백향목이 그냥 흔한 나무처럼 계속해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삶이 됐을 때 결국 우리에게는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성취하신다고 하는데 단기간에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니면 내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니면 내가 의도한 대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가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지한 대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왕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예배입니다. 신실하고 전심을 다해 모든 것을 의탁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나의 인생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함께 누려가는 것. 나의 욕심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역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VIP를 이제 계속해서 만나면 참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제시했을 때 한 번에 교회를 오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함께 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또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누려가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은혜를 오늘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